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서 듣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화합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단락 말씀은 흔히 이제 교계에서 이제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중점을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세움을 받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예언 말씀을 신명기 18장 5절 또 18절 19절에서 증거를 했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서 보여주신 이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눈을 들어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걸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조문의 율법이나 율법 규례, 계명들을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모세의 말을 듣거나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을 나눴었고, 모세의 율법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보냄을 받아서 올 것이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예언을 했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그런 글들 내용을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했고, 야곱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내 종,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이것은 구속을 이룬 후에 참 이스라엘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 예언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메시아로 보냄받은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증거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도 나와요. 사람의 증거를 너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증거, 더 큰 증거인 하나님의 증거는 왜 믿지 않느냐, 이제 이런 책망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것은,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사람의 증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더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증거하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증거는 그렇게 잘 믿어. 이것이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크게 보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하면,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인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해가면서 하늘에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의 말만을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교계에서 나름으로 성경
줄이나 읽었고 뭐 어떤 사람 나 백독했다는 사람도 봤는데 줄줄 외워요.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이렇게 안 보고 외워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성경책 가지고 왔다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다니느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책 들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와 이런데 참 얼굴이 화끈화끈하대. 그럼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정작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였느냐?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은 내 앞에서 했지만, 물론 난 이제 시험을 또 했더니 그 이제 무대 가지고 당신 말이야 외운 것도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그때 당시 역대하 1장에서부터 한번 암송해봐라 하고 중간을 딱 해가지고 하니까는 찔찔 매고서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아니 성경책 나보고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책망했으니까 당신도 성경책 열지 말고 한번 암송해보라고. 뭐 1장에서부터 암송을 하는데 그걸 묻어놓냐고. 내가 예를 들어 역대하 21장부터 한번 암송해보라고 지적했으면 당신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몇 절 짤짤짤짤 외우고 다 외우는 것처럼 내 앞에 지금 당신 헛자랑한 거 다 드러났지 않느냐. 이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높아져 가지고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인 것이다. 사탄, 마귀 그런 얘기 당신 입으로도 참 많이 했는데, 사탄 마귀가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고 한 것 때문에 사탄을 멸하고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무것도 아닌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구원하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인 건데, 당신이 뭐기에 당신이 그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내 앞에서 씌우리고 있느냐고 이제 막 심한 말로 이제 꾸짖고 밥 한 끼 잘 얻어먹고 그러고 그런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매 세대에 있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 사람의 증거를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의 영,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 매 세대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뭐 요즘에 기독교계가 찔찔매는 이만희 뭐 할아버지, 뭐 장길자 할머니,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이 뭐 40명이 넘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 사람의 증거는 그렇게 잘 듣냐 이거예요. 사람의 증거는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엘리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으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의 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라본다고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 특성이 피와 살과 뼈 속에 대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첫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말씀이신 하나님은 뒤에 던져버리고 어떤 인간이 그럴싸한 말하는 그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 거기에 함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변개시키거나 혼합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 하는 거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간 형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도간 형제 망하면 같이 망할 거예요. 나도간 형제는 만약에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간다 싶으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렇죠? 왜 사람한테 붙잡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이 신앙의 터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료 말씀은 다음 시간부터 나누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자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증거나 요한의 증거라는 것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첫 아담의 형체를 입고 있는 죄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실한가의 여부, 성경과 대조를 해야 되고 영의 흐름이 성경의 흐름과 같은가, 이것을 대조해가면서 분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하고 맹신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나도 한 형제가 어떤 증거를 하는데 성경의 영과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는 증거를 하면은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거를 하는가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도 망하지 않고 양무리도 함께 건전하게 보존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본 방언은 어눌하게 하면서 바벨론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나는 무슨 지파 몇 대손 누구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만 족보에 입력을 시켜주는, 입적을 시켜주는 말씀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건지, 세상 사람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건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계속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늘
가르침을 계속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땅에 기록된다. 자연스럽게. 그 영과 정신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된다. 저주받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 생을 끝내면 땅에 흙은 마귀가 정신토록 없고 먹게 돼 있는 건데, 마귀 속에,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자동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서 마귀한테 끌려가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죽으라고 믿었는데 그 모양이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여 내 이름도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힐렐이나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경도 모르고 히브리 말도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후예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선자를 보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됐을 때, 즉 500년이 딱 찼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400년의 암흑기, 그동안에는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율법 학자들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후예들을 양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에게 사장되다시피 한 성경을 필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용하게 쓰임받은 것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너무너무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시키는 일에 쓰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자기네들이 필사해서 후손들에게 유전해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의 후예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알아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학문으로 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3장 2절을 빨리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동안 70년, 그동안에 400년 동안 말씀을 보내지 않아서 470년이 됐고,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로 태어났는데 30세, 요한과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50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주어졌다. 그 전에는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대를 이어서 후예를 양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그 기간을 역사에서는 암흑기다 그래요. 신학교에 가면 이거 교회사 가르칠 때 이거 암흑기 얘기하죠. 암흑이라는 말은 해가 안 떠서 암흑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 없을 때가 암흑기라 말이야.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다고 없었다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 전문가들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어를 전문으로 아는, 성경을 전문으로 알고 필사하는 일을 통해서 평생을 바쳤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도 저명한 신학 박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도 필요해요. 왜? 율법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전문적인 히브리어, 아람어의 용어를, 언어를 너무 잘하는 언어 학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필사를 하게 만드는데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 신학 박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맡기는 건 아니고 그들을 무슨 용도로 쓰시는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힐렐과 샴마의 후예들처럼 신학 박사님들의 후예들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학문을, 성경을 학문적으로 추구해서 신께로 접목을 시키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학문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고 신학이라는 것은 유명한 저명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원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인간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걸 따진다. 요한에게. 네가 그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럼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네가 그럼 그 선지자야? 아니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따졌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그 문제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자기네들은 전통적인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어떤 모선 중에 있는 신학을 전공으로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학을 했으니 이 백성들을 가르칠 권세가 있거니와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내가 가르쳐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그렇게 하면 당장에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서 시작된 것이냐 사람에게로서냐 하나님에게로서냐라고 역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로서다라고 대답을 하자니 요한은 힐렐이나 샴마이 유대교 율법 계보에 있는 어떤 학파에 가서 학문을 공부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예루살렘 제사장을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빈들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자기네들은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게 권세가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따진 건데 요한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같이. 그런데도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다. 그럼 또 요한의 세례를 하는 능력과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랬다가는 아니 그러면 너희는 사람에게 권세 받은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권세를 위임해서 맡겨서 보낸 종한테 가서 왜 세례 받지 않았어?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리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그걸 안 했어? 그러면 또 지금 할 말이 없잖아. 또 사람의 말은 들었는데 하나님 말은 왜 안 들었느냐고 따지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상의를 하고 나서 와서 한다 소리가 우리가 모르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그 이름으로는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전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해가면서 잡아다가 매질을 해서 놔줘 가면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를 죽였잖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자기네들의 구상해서 자기네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증거를 자꾸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 신이라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곧 신이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증거를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물질 세계에서 무슨 상추는 먹어야 되고 갑각류, 게나 무슨 조개나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말라고 해라. 이게. 다른 구절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묻지 말고 다 사서 맛있게 먹으라 그랬어. 그럼 그 구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조개도 팔고 게도 팔고 돼지고기도 파는데 그 구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구절은. 그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은 빼버리거나,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거 성경이 없는 것을 슬쩍 그 자리에다 뺀 자리다가 집어 넣어버린다. 빼거나 더하거나를 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그러면 그걸 많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99%는 성경 말씀이에요. 1%를 빼거나 더하거나를 살짝 이렇게 해놓는다.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감쪽같이. 그런 것 보고 누룩을 속는다. 예수님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이라는 걸, 밀가루가 많아요, 가루가 많아요, 누룩이 많아요? 가루를 반죽을 할 때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다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떡은 누룩 없는 떡만 늘 제사를 했던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섞은 말씀이면 안 된다. 대로. 사람의 말을 섞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래서 말씀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말씀 자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만이 가장 정확한 거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만이 정확한 거다. 사람의 증거보다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아버지는 큰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삼일체 교리라는 건 그렇죠. 아버지 하면 크고 아들은 작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더 작아 이제. 그래야 되겠죠. 디도서 2장 13절 빨리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예.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야,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복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맞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복된 하나님이죠. 야,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증거에 대해서 나처럼 이게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지목해서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지적해서 읽게 만들고 이렇게 인을 쳐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않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1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요. 성경의 증거죠. 크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로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한 말이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야,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는 그 크기를 말하면, 말씀은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해서 다 경영을 하시는 크신 광활하죠. 크시죠. 사람 예수라는 것은 우주 중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말씀은 조물주고 그래서 하신 말이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계신 말씀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인간이 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라 할지라도 인간 예수를 숭배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 좀 하느라 그래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비하시키지, 인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종이다. 인자는 죽으러 왔죠. 하나님 말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하시는 영원히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나 영생하는 거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세세토록 있을 수는 없죠. 이런 걸 명확하게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1등, 2등은 예수님, 3등은 성령님, 이 정도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라는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자라는 건 세상신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성령이 되신 그분이 세상신 마귀보다 더 큰 자다 그랬어. 참되이 크신 하나님은 아까 디도서 2장 13절 읽었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중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예수님이 큰 분이 아니고 이 세상신 마귀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땅의 복을 주는 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부어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은 원인이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그들에게 배운 신관을, 즉 삼위일체 신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복을 주는 신이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아멘이요. 무슨 신이든 상관없어.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한 신에게까지. 왜? 그 마지막 자기가 이름도 모르는 신이 노했다가 하는 다른 신이 준 축복 다 거둬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 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말씀을 안 듣는 종교인들의 특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입으로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반드시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시고 해방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사람의 증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지는 않지만 사람의 증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예수님 말도 들으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겠다고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때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 요한까지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 중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차차없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 터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잘 가르쳐도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만이라는 사람이나 장길자라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세력을 떨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개혁의 조직신학을 저희는 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이지만 가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헤매고 다니다가 얻어 걸린 것이 이상하게 이만이나 장길자한테 얻어 걸린 거다 이거. 그렇게 헤매고 어느 때까지 어느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헤매다가 일생 마쳐야 되겠어요.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던 사도들 최후로 그 영광 신부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 시대에 마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